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어버이 주일이란다. 어버이는 아빠만 포함될까? 엄마 아빠 다 포함될까? 엄마 아빠 다 포함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부모님이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되실 분도 있고 왜 웃으세요? 잘 안 와닿으세요?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찾아뵈셨어요? 어머님, 부모님들 좀 뵙고 저희 뵙고 하는데 참네. 그냥 뭐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버지 또 어머니랑 그 이름이 주는 어떠함이 각기 다 다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짠하신 것도 있고 먹먹하신 분도 있고 슬픈 분도 있고 기쁜 분도 있고 뭐 어떠신가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떠올리면 애틋해요. 예, 그게 애틋까지 가을까지 삶에 그게 있었겠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작은 교회답게 막 이렇게 대접하면서 설교죠. 큰 교회 흉내 내고 있어요 지금 가면서. 어떠세요? 예, 다 지금 막 뭔가에 들어가셨어.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살려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어떤 양적인 시간을 짧게 살아도 짧게 사시는 분의 생명이 긴 분이 있어요. 또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도 저분은 뭐라고 사셨나 싶을 정도로 생명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어떤 시간을 살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긴 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쉽지 않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우리 10계명 기억하시죠? 10계명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듣지 말라.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그것을 1계명으로 지키는데 유대교는 1계명을 좀 다르게 지켜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관계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명과 막 규례로 여기지만 유대교는 또 토라는 관계로 풀더라고요. 사실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말은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건 이제 교회가 교단마다 다 다르게 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두게 되면 2, 3, 4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희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자, 5번째 계명이 오늘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실패하면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다 실패해요. 와 이거 오늘 결론인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간음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것을 탐내요. 첫 번째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지금 그런 고리타분한 계명을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저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천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어요. 물 있죠. 물의 그 분자 기호가 어떻게 되죠? H2O. 이거 바뀝니까? 봉건 사회는 H3O였고 저희 21세기는 막 뭐 H1O9 막 그럽니까?
그냥 H2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나 뭐 노아의 때나 뭐 지금이나 마지막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자 천륜이자 법칙이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은 자연히 지켜지고, 저희 이 유교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효자 또는 효녀라고 하죠. 효자, 효녀, 효부 뭐 이런 거 있는데, 효자가 살인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효녀가 그래서 근데 반면에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효자와 불효녀는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무슨 죄나 다 범하죠. 뉴스가 참 보기가 요즘은 싫어요. 그렇죠? 항상 싫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다 칼부림 나서 누가 한 명 죽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뉴스를 들으면 우리 집 일도 아닌데 참 모든 이제 어르신들 옛날에 그랬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말. 근데 그 얘기는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뉴스에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폐륜적인, 이건 거의 폐륜적인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시대에, 야고보 장로는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렇게 썼어요. 너희가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경이 이 5째 계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기 아비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21장 15절도, 출애굽기 21장 15절도 읽어보죠. 자,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를 치거나, 물론 장난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치거나 죽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부모 공경을, 아버지 공경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했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의도는 그랬지만 너무 힘이 드니까 인성의 극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기도를 바꿨죠. 예수님, 아버지,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죽이면서 다른 사람 살립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딸만, 하여튼. 아까 저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서 제가 감동이셨는데, 그렇다고 효중 형제를 저를 살리려고 죽이시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규리야, 미안. 박 집사님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딸을 대신 죽여서 누구 살리시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리셨어요. 제가 여러분 살리려고 제 아들 아닙니다. 죽일 수 없죠. 차라리 제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녀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 살릴 만큼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같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비겁하고요. 그냥 자기만 알고요. 이기적이고요. 하여튼 의리도 없고요. 충성되지도 않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바보 같고요. 더 해봐요?
체력도 약하고요. 집중력도 없고요. 덤벙대고요. 구멍 많고요. 안 끊는 그런 이것보다 100만 가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부모 공경의 절정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요, 이건 물이 H2O에서 안 바뀌는 것 같은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도 그래야지인데 바뀌지 않는데 천륜의 법칙, 하나님이 정해진 계명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저주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거는 저주예요. 그것도 반복되고 많은 사람이 걸면요 그 저주도 힘을 가져요. 두 번째, 귀신이, 악한 영이 거는 저주예요. 이것도 모이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이 무당 저 무당 찾아가도 안 풀려요.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헛된 신 버리고 우리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뭐가 있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거든요. 지옥의 모든 군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덤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주예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 앞에서 와 그런거리는 사자를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죠. 그 말씀 읽으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도 야생에 사자도 있고 막 맹수도 있었으니까 그게 실제로 왔는데, 우리 사자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동물원 가면 사자가 여러분 앞에서 으랑 되면서 막 위협해요? 귀찮아서 등 돌리고 자고 있잖아요. 일어나봐 막 해도 안 일어나. 귀찮아 인간이. 그냥 그런 사자만 보다가 그 말씀 딱 읽으면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섭지도 않은데, 이걸 약간 현대어로 바꾸면 모든 사이코패스가 당신을 노리려고 팀을 이뤄서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만약 해영자매 이렇게 6명이 한 팀,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정신 이상자, 묻지마 살인범,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7명이 팀을 이뤄서 김혜영을 노려서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깨어 있을 거야, 안 깨어 있을 거야?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면. 그러니까 우는 사자,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등 돌리고 졸리고 이렇게 먹이만 받아 먹는 그런 사자만 봤지. 그걸 약간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와닿지 않으세요? 그것도 실제적인 이름을 하면 좀 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거든요. 예.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 더요. 또 무서운 거 하나 더, 이제 좀 잠언서 30장 17절 오늘 끝판왕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죽어도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그 시체까지 모독당하는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이거 들어야 될 다음 세대 다 어디 갔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너무 싫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공경과 이거를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신 그분, 그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실 하나님께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요, 주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뿐이죠. 얘들아 잘 들어라. 아비를 조롱하며, 그러니까 아빠를 조롱하며 엄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거야. 이건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우리 다음 세대 아멘. 우리 어르신들도 아멘.
저희들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무서운 거 그만할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문제는 죄인이 된 모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세상의 것들을 가르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갈등하는 하나가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다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성육신을 부인하시거나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자칭 하나님이 돼서 나타나시거나 이런 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주 안에서라는 것이 저희 신약의 지침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아까 무서운 거 말씀드렸으니 좋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까 출애굽기 말씀보다 하나 더 붙죠. 생명이 길고 플러스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님들 경험해 보셨죠? 부모가 형벌을 받아요. 성경을 보아도 그런 예가 참 많죠. 야곱의 아들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먼 곳에 팔고 난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그렇게 잡혀서 죽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눈물이 20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죠. 아들 때문에 그랬죠. 다윗도 사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생을 죽이며 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었죠. 의아한 거는 좋아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정말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면 이해되는 정서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님에게는 심장이에요. 사실 마땅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아들이나 딸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인간사의 모든 계명이 다 어겨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지침인데, 우리 그런 거 우리도 경험했죠. 우리 다음 세대 보이가 맨이 될 때도 그냥 유치한 보이들 말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보이 생각하면 딱 못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보이가 진짜 맨이 될 때까지 사실은 거기에 모델이 되는 남자가 어른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막 떼쓰고 뒤집어지고 막 짜증 부리고 땡깡 부리는 보이들과 또 우리 갸루상도 있어요. 겨울상. 일본. 죄송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짜증과 분노가 여기 그냥 볼때기에 가득한 그 소녀가 여인으로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남자가 되는 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건강한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만 큰 남자, 그건 그냥 수컷이지. 그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래요. 그냥 뭐 몸만 이렇게 성인이 된 것 같이 되거든요. 그건 그냥 암컷이지 사실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남성과 여성성은, 여러분 비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 사람 안에 계셔야 진짜 남자가 되고 진짜 여자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아멘 할 때까지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좀 끝나고 해주세요.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진짜 남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진짜 여성이 돼요. 근데 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전혀 해보지 않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서로 배웁니다. 싸우면서 배우기도 하고 막 강제로 배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아니면 익숙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서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어떤 역할을 주시죠? 남자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역할을 주시고, 여성에게는요 어머니가 되는 역할을 주시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삶에,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그 고단한 여정들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죠. 인자한 할아버지와 센 할머니? 여하튼 그 우리 인생의 여정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젊었을 때 막 자기 혈기 부리고 분노에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살다가 점점 더 여성 호르몬 돼가지고 막 난 닦고 계시고 화초 물 쓰고 계시고 요리하고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울고 계시고 네, 엄마들은 점점 더 이제 남자 호르몬 증대되면서 무서울 것도 없고 이제 뭐 거칠 것도 없이 돼가지고 센 할머니 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만나면 참 저게 인간이구나 싶어요. 네. 그러니 이제 목사님들 중에 60대 넘어서면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들이 거의 시인이 되시더라고요. 감수성 뿜뿜뿜. 근데 되게 잘 써요, 시를. 나도 저럴까? 뭐 싶은 생각 있지만 아직까지는 드라마 보고 우는 수준. 근데 우리 어릴 때 이호 성장을 하면서 우리 교만한 마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 다 아는 것 같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신기한데, 한 10대쯤 되면요 우리 부모님도 뭐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이러다 이제 또 대학 보내는 뭐라 그래요? 진짜 모르셔.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고루해. 나보다 진짜 몰라. 그러셨죠, 여러분도? 그러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인생 살다가 힘들어지고 한 뭐 30, 40대쯤 되면요 부모님이 옳았다. 그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 조금이라도 순종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이제 중년 이후 딱 되면요 엄마 아빠의 발꿈치만이라도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 자, 어느 단계예요? 얘들아, 엄마는 나보다 모르면서 이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벌써 오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청년 때나 조금 하는 거야. 10대 때 하면 이건 패역한 자식이라 그래. 독수리에게 눈을 쪼개고 까마귀가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고 뭐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그래 너희들이 지식을 좀 알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많은 두 가지가 있단다. 뭔지 알아? 일단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그리고 사랑이 많아. 아픈 아이들 안고 막 며칠간 막 애도 못 자고 엄마도 못 자고, 아버지는 이제 그냥 혼자 막 오토바이 막 이런 거 타고 막 즐기던 남자가 이제 아빠가 되면서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몰래 해요. 집 저기 먼데 오토바이 세워놓고 저쪽 가서 막 이렇게 가요. 하지만 아빠들이 뭐 그런 거 자기 시간 다 쓰고 사나?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가 되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오,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아이는 엄마의 무릎 위에서 말을 배우고 엄마의 가슴 위에서 사랑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많지만 세상에 어머니보다 적어도 자신들에게 더 아름다운 예술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디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문학책에서 이런 문장을 해서 제가 외워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된다는 건 자신의 심장이 몸 밖에서 걸어다니고 사는 것을 지켜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다 엄마들은 지금 눈물 좀. 알바니아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를 때 내 심장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 모든 전 인구의 어떤 정서적인 터치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래는 하나였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통로이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엄마는 사랑보다 매를 더 많이 때려. 하나님이 분노를 잘하셔. 그러나 그 분노 뒤에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자녀에게 매 들고 나서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아닐걸요. 그거 편한 사람 없어요. 얘들아, 너희가 커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안 된다? 그때 그렇게 때리시고 얼마나 혼자 우셨을까. 그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버지는 인류 역사에서 늘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고 딸의 첫 번째 첫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말이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은 잘 안 하시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엄하시고 무뚝뚝하지만 그 아버지들이 만들어 주시는 그늘은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뭐라도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말해놓고 무한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경험해보셨든 안 하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2002 월드컵 때인가 그 차범근 감독님이 막 축구 해설을 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 차두리 선수가 그때 거의 막 저 로봇 아니냐고 다들 너무 빨리 달리고 엄청난 속도로 막, 그리고 국가 대표급 선수들이 차두리 선수랑 부딪히면 다 빵빵빵빵 막 떨어져 나가서 저 분명히 로봇일 거다. 근데 그 차범근 감독님 해설자지만 제가 차두리 아빠입니다 막 그래. 축구 해설하다가 제가 차두리 아빠죠, 아빠. 오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뭐 4강 올라갈 때나 뭐 그랬던 기억이. 아버지들의 영광은요, 이제 저희들의 자녀들이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같은 경우 뭐 성원이 아빠, 이성원 씨의 아버지군요, 이렇게 불려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은 자녀들의 그 발밑에 이렇게 놔주고 싶어요. 스태핑 스톤이 돼서 이렇게 딛고 올라서라. 그래서 아버지는 뭐 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배에 다치고 또 폭풍우 속에 항구가 되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뿌리, 또 하나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하죠. 얘들아, 문제 하나 낼게.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이 계실까? 바로 X를. 좀 망설이고 들어라. 다시 물어볼게.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이 계실까? 고마워. 아니야. 근데 세상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가득하다? 왜 동그라미 안 해? 다시 볼 거야?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 근데 세상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가득해. 그것도 X야? 너 따라 나와 너. 그래, 언젠가 네가 이걸 깨달을 날이 오겠지. 사실 부모가 된다는 거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다들 또 첫째 아들, 첫째 딸에게는 미안함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초보 운전의 희생자들 같고, 너무 힘들 때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막 이런 거 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란다.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애들이 뭐 그걸 듣나요? 막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같아요. 끊이지 않는. 계속 더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와.
더 무릎 꿇게 하고, 그런데 또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도 같이 태어난대요.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저희 문중의 어르신들한테 들은 한자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효순 환생 효순자와 악역 환생 악역자라. 효도하고 순한 사람의 그 아들이 효도하고 순한 아들을 낳고 거스리는 사람의 아들 딸들은 이 다음에 자기를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렸을 때 하도 들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들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몇 마디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꼭 부모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질 않고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해도 어버이가 기다리지를 않는다. 고로 지금 잘해라. 한 번의 전화와 또 따뜻한 허깅과 찾아뵙과 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계명에 보상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들을 하시고 이미 부모이신 분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어쩌면 저희들의 부모님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수고를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 아름다운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가 됨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들 그리고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저주 해보셨어요?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날아가서 네. 아니 그 저주를 지금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효자와 효녀를 얻을 거야. 효자가 아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마음도 아프고 부끄럽고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다 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 때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했겠지만 한 번 더 또 자주 부모님 찾아뵙고 데이트도 하시고 살펴드리고 봉양해드리고 이미 그 수고를 다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또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엄마가 내 아빠고 내 엄마여서 감사하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그 엄마 아빠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 땅에서 살면서 저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세우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부모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엄하고 하나님 슬프고 애틋하고 애잔하신 그분들 하나님 그러나 그분들을 저희 아버지로 하나님 어머니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들 안에서 그분들의 밑에서 잘 자랐고 보호받았고 사랑을 배웠고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 땅에 세우신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그분들을 보살피며 섬겨드리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로서 살아온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올곧이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님을 보살피고 세우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로 주셔서 감사했고 육신의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로 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내가 또한 부모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부모가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저희 아빠 엄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고단했고 힘들었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돌아졌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고 그분들의 눈물에 그분들의 상처와 그분들의 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성장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저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지금 부모님이 되어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되실 우리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시에 배우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며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사는 동안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또 사업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한 분 한 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되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시작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사업터와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